오늘은 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제가 다니던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되어서 전도한 어린이들 앞에 서서 무용하며 불렀던 찬양과 가사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 찬양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낡은 것을 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낡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더욱 많은 것을 배우자. 새로 만난 많은 것 마음으로 함께 배우자. 세상 냉정하고 거치나 내게 힘과 소망 주소서. 노래하며 춤추며 이 길 따라가게 하소서. 낡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 형편이나 상황은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제 마음속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살고 있던 그 동네를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세계 여행을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졸업 후에도 영어를 꾸준히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게임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을 때 영어 통역 자원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꿈이 정말 제 인생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다음 해인 89년에 친구와 함께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몇 나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당시 보통 직장에서 법적으로 주는 2주간의 휴가를 넘어서 여행사에서 비행기 예약을 좌석보다 더 많이 받아버린 바람에 저희는 일찍 오려면 누군가 예약을 취소해야지만 탈 수 있는 비행기표였습니다. 그래서 2주가 되는 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빈자리가 나지 않아서 본래 비행기표 날짜대로 한 주일 더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2주간의 휴가가 정해져 있어도 상사들의 눈치가 있어서 주말을 끼고 3박 4일,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단 여직원이 3주나 되는 휴가를 다녀온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행을 다녀오니까 부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휴가를 3주나 다녀왔다는 바로 그 친구인가?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놀라시면서 아니 다른 건 다 자취하고 어떻게 휴가를 유럽으로 갈 생각을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래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얼굴과 턱에 대시고는 꿈이라 하고 너무나 신기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 여행 자유화가 막 시작되어서 해외여행을 간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다가 가까운 곳도 아닌 그런 먼 유럽 여행을 꿈꿨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눈엔 어린 여직원이 그 꿈을 이루려 다녀왔다는 것도 흔하지 않아서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꿈이었다고 말하는 제 모습이 그분의 눈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항상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삶이 마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며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또 경비에 쓸 돈도 모았고, 또 함께 갈 친구와 함께 모든 일정과 필요한 비자와 여행 가이드, 지도, URL 패스 등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비록 두껍고 무거웠지만 신구약 성경책을 준비해서 여행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여행지에서 주일이 오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고, 또 직장에 다니는 내내 회사 근처 교회에 있었던 직장인 예배에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여행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꿈이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른 그 찬양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작은 소망과 바램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럽 여행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로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이라도 우리의 꿈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며 기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학문이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뤘을 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더 없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고 명예롭게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기쁨을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길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신이 용맹한 장수였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몸으로 체득한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이 배운 학문과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지금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맡긴 하루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유익한 대로 계획하고 하려고 했던 일들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모든 것을 시간 단위로 준비하고 따지고 저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계획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원주민 추장이자 리더인 분이 밴쿠버 지역에 내려오셨다고 원로 선교사님께서 함께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저희가 예배 드리는 날이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날은 다른 일정을 웬만하면 잡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기도로 주님께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식사만 하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한 대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너무나 좋은 교제를 하면서 그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며 제가 만약 그곳에 안 갔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 제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루의 일정을 기도로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어려운 우리 자신을 볼 때 낙심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 소망한 것들을 이루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를 자신이 손댈 수 없어서 그는 도망 다니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3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들판을 유리하며 동굴에서 숨어 살기도 하고 비굴하게 이웃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머물기도 하고 참으로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삶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 얼마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추앙받던 그가 광야를 전전하며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비루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런 때에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불평과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그분께 소망을 둔 자들은 마침내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잘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야만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건이 풍족하고 여유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쉽게 들어주실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소원을 들어주면 갑자기 풍족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 무너질 수 있기에 그런 소원은 아마도 우리들을 위해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꾼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이루어 드린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값지고 의미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오로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소원은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원주민 선교사님은 자신이 너무나 낡은 집을 샀는데 수리 비용 견적을 받았을 때 집 산 값의 절반도 넘게 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수리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이야기하다가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몇몇 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건축과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들이 오셔서 재능 기부로 모두 수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하에는 선교팀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숙소로 만들어서 지금도 잘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비행기 타고 오셔서 선교사와 선교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젊은 친구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시는데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컴퓨터 코딩을 자원봉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샌드위치 샵을 운영했던 한 집사님은 지금 부동산 회사 대표로 있으시면서 바쁜 와중에도 수련회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샌드위치를 몇 추레이나 만들어 오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바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브웨이 같은 곳에다 주문해서 대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가게에서 먹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재료와 솜씨로 만들어 오신 그 정성과 시간을 주님께서 분명 기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길리의 교회에서도 시골에서 몸도 불편하신데 배추와 무 농사 지으신 것을 어려운 노인들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회와 또 다른 교회에 나누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그것을 자신의 트럭으로 필요한 교회와 사역지에 배달해 주신 집사님도 계시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서 한국을 방문한 원주민들을 위해서 커피와 선물을 정성껏 대접해 주신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홀로 사시는 권사님을 위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주문해서 보내신 집사님도 계시고 선교를 위해서 수천 킬로 되는 길을 달려와서 자신의 요리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신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 소원도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을 품고 새로운 곳에서 선교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도 드리고 평일에도 선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다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꿈꾸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소원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모르기에 하루하루를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는 자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선한 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